오늘은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닌 신실함에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철로역정에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이 사이비 교주 정명석 씨, JMS라고도 하는데요. 이 정명석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에서요, 이 종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것을 방영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 정명석에 대한 이 엽기적인 성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명석이 누구냐면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예요. 이 사람이요, 1970년대 주로 이 대학가,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교를 하고요. 그래서 교세가 확정이 되어 나가는데요. 그런데 1999년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를 해버려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아주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2007년도에 강제로 한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요. 감옥에서 10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만기 출소한 뒤에도 여전히 이 성폭행, 성추행을 하다가 또 구속이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그가요, 이 대학가, 그것도 좀 좋은 대학, 인류대학 이런 학생들을 포섭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데요. 처음에는 한 1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수만 명으로 그 교세가 불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참 이상하죠. 이분이 사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로써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리를 세뇌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명석 집회에 참석했던 한 참가자는 그곳에서 내가 진리를 봤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JMS 정명석 이 집단에서 30년을 활동하다가 탈퇴를 한 부총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보니까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와서 정명석 선생이 성경을 2000번 읽었다,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 실제로 그렇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는데 그 말을 듣고 또 거기에 혹 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러다가 세뇌를 당하고 그래서 30년을 그 집단에서 있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명석의 범죄 행각이요,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는 말로 설득을 하고 세뇌를 해도요, 결국에 열매가 없고 이 삶이 받쳐지지 않게 되면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이비 종교 집단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만 있는 인생, 말로만 사는 인생은 아무런 힘이 없고 영향력도 없고 마찬가지로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 신실함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신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게 되면 말이 없어도, 말을 좀 잘 못해도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앞에는 항상 이 수식어가 붙어 다녀요. 어떤 수식어냐면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당을 지어가지고 분쟁도 있고요, 또 우상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음행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혼란들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그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까?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해박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한 사람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해요. 그런데 디모데 보면 볼수록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신행일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저 말씀에 의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죠? 1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란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이적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말과 대조가 되는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그 말을 뒷받침하는 그런 삶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말로써 현혹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말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말로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다. 즉 내가 가진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당시 고린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주님이 일꾼이 되어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에도 보면요, 똑같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길을 가는데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신실이에요, 신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수다쟁이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그 책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먼저 크리스천이요, 길을 가다가 이 신실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신실 씨가 크리스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멸망의 도시를 떠나오게 되었는가?
또 오는 도중에 이 바람둥이 못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온갖 유혹을 했는데 내가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쳤는가, 그 이야기도 하고요. 또 기만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첫사람 아담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는 3딸이 있는데요. 이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이 하는 말이, 당신이 원하면 내 딸들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같이 삽시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또 그 유혹을 뿌리친 이야기도 이 신시시가 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수치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손을 벌리자 또 그들의 손을 뿌리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시시가요, 그 가는 도중에 크리스찬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와 힘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신실이라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실 씨는 삶의 간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요, 이렇게 신실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가는데요, 이번에는 길에서 또 수다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실 씨가 먼저 이 수다쟁이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 수다쟁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말을 번드르게 하는지 이 신실 씨도 그 대화에 그냥 호흡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신실 씨에게 다가가서 저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알려줍니다. 사실 이 크리스천은요, 이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같은 도시의 옆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문이 이미 쫙 퍼져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신실 씨에게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수다쟁이, 이 사람은 달변이란 사람의 아들인데 말 많은 동네 출신이고 말재주는 참 좋지만 그러나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멀리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추잡한 사람입니다. 수다쟁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붙잡아 놓고 아무 얘기나 마구 짓거려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삶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크리스찬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3절의 이 뒷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들려줘요. 그리고 또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이요, 신실 씨에게 이 말을 잘 새기고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저 수다쟁이에게 절대 속지 말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수다쟁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만 있고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서 이 신실 씨와 수다쟁이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힘은, 진정한 영향력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 거기서 영향력이 흘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이 말 잘하는 사람에게 좀 마음이 쏠릴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을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 특별히 보면 이 선거 때 보면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TV 토론 같은 데 보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함이 힘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에게서 참된 영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초창기에 그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김인수 총장님,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예전에 이 김인수 총장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한국의 영락교회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경지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총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총장님, 한경지 목사님에게는 어떤 카리스마, 어떤 리더십이 있길래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나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경직 목사님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왁 이렇고요, 폼을 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영적인 리더십은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영적으로 감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경지 목사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믿음과 삶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 신행일치가 되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결국에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풀무원 아시죠? 풀무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풀무원, 두부, 콩나물, 또 요즘에는 그 면 종류까지 풀무원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모르겠는데 이 한국에서 이 풀무원이 이 풀무원 이 회사가요, 이 두부와 콩나물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1위예요. 이 풀무원 하면 바른 먹거리, 이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풀무원이요, 15초짜리 짧은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광고가 이런 광고였어요. 남들이 10개 만들 때 바르게 1개를 만든다. 10개보다 바르게 1개, 바르게 풀무원. 이 짧은 광고예요. 여러분, 이 광고 속에 바르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면 그렇구나, 풀무원은 바르구나, 풀무원은 신실하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풀무원 제품을 사는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비싸도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신실함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있다고,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좀 재능이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해도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결국에 인정을 받고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사실 모세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큰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맡기시죠.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 일단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을 벌여갖고 고출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바로의 신하들 앞에 서가지고 말로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죠. 기가 막히게 말을 해가지고 설득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모세는 말을 못해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이 더 적합한 것처럼 보이죠.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론은요, 지금 그 애굽 현지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이요, 곧바로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수월해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모세는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묻혀 지냈어요. 게다가 말도 잘 못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아론에게가 아니라 모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세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외모의 겉모습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실한 사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의 근거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계시죠? 정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좀 기도해서 아프신 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뜻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안수기도도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역부족이에요. 뭐 들리는 이야기하면 어떤 능력의 종들은요, 안수기도하면 막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를 않아요. 좀 제가 무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목사인데 나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그러면서 솔직히 이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계신데 참 안타까운데 제게 좀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회복이 되도록 함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다 있어도요, 심지어는 어떤 신비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인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새의 여덟 아들 가운데 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은요, 평소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가장 약해 보이죠. 나이도 가장 어려 보이고 그리고 또 듬직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는 밤낮으로 들에서 양을 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이었지만 심지어 부모조차도 관심을 그에게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했기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정말 시골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무명의 사람에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왕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이 신실한이라는 이 단어와 충성된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신실한 아들 디모데 할 때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피스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거기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할 때 이 충성된이라는 이 단어가요, 피스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피스톤, 피스테 그 유형만 살짝 바꿨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켄터키 시골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나서 이 선생이 되고 싶은 교사의 꿈을 키워온 토마스 치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치솜이요 열심히 독학을 해가지고 마침내 교사가 되었어요. 그러는데요,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이 치솜은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되게 허약했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교사직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던 교사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7살이 되던 때에 어느 날 이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또 그런 꿈을 안고 그래가지고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36살에 드디어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또다시 건강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당시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치솜은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좋은 교사직도 그냥 그만두게 되고, 또 목사직도 그만두게 되고, 그래도 자신이 목사인데 보험 이 설계사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요. 저 사람은 교사도 그만두고 목사도 그만두고 지금 보험 설계사 하는데 저 보험 설계사도 과연 언제 그만둘까? 그러면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이 가십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토마스 치솜은 그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3장 22절 23절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토마스 치솜, 비록 처음에 그 꿈꾸던 그 좋은 교사직분도 내려놓고요, 또 목사직분도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보험 설계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요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 상황에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펜을 들고 한 편의 시를 써내려 가는데, 그것이 바로 세기의 찬송이라고 불리우는 오 신실하신 주, 바로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가 어떻게 되죠?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엄청난 이 찬송가의 가사, 세 개의 찬송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그것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교사로 있든지 목사로 있든지 보험 설계사로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신실함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모두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